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4장 말씀. 3장 11절에서 안식이란 말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4장은 그 안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완성하신 그 사역, 그리고 그분은 장차 있을 영광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런 새벽부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4장 말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안식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 그 말씀에.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rest,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동을 막 해. 어떤 일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쉽시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쉬어야 돼.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든 우리가 어디 공단에서 노동을 하든 아니면 목사인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동에 대한 그 일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그 쉼을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계속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그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광야가 힘드니까.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죄의 세력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붙들고 이 죄의 세력이 나를 계속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그런 사람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여고생 때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 달링을 만나가지고 살다가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그 달링이 교회 안 가고 처음엔 간다고 그래놓고 가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안 가. 자기의 이제 신앙이 아예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은 계속 하루 쉬면 되지 않아요. 방치해 놓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새벽을 여러분 깨우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잘 자고 편안하게 할 때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계속 육신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의 모든 손길을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자,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 안식에 너희들이 이르지 못할 자가 혹여나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적인 말씀이 여기서 이 듣는 자에게서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말씀 보겠지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루 7일 날 안식을 하신 것처럼 원래 그런 안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그리고 모든 창조의 완성을 하신 그 안식인데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해.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읽을 거예요.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저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쉼, 이제 이 광야에서, 자, 해방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서 열심히 훈련한 후에는 그 안식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왜요? 그 말씀을 그들의 믿음 생활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게 하는 그 근본의 파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선포하며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다 지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으로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준 그 국가적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받았지만 영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사기 공부할 때 뭐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제사장 이것도 자기가 돈 많으면 야, 너 신학대 졸업했어? 우리 집에 와서 목사 역할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막 드라빔 우상하고 다 혼합돼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미가 제사장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동체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거기 뭐라고 나오냐? 사사기 맨 끝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안식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자 우리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 하나님이 여섯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죠? 그거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진정한 안식을 소유한 사람. 이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나서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힘든 게 없지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의 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의 쉼은 만족한 상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의 터브라고 그래요. Good,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안식하신 거지 하나님 노동에서 안식하신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치신 분이 아니시다.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은 완성의 안식, 만족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satisfy.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영혼의 안식,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죠.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는 것.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안식도 뭐예요? 이 쉼도 뭐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완성을 너희들이 체험해라. 그건 여러분 구원이고 그건 우리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줄 때 야 이거 2만 원짜리야. 그리고 돈 받나요? 아니. 선물은 공짜. free. 공짜. 그러나 이 안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분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힘써야 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 혹시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쉼이, 이 마음의 쉼이. 아,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너무너무 좋아. 나는 오늘 너무 좋아. 난 주님께 말씀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난 너무 좋아. 그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교회는 다녔는데 직분은 있는데 그 삶이 매일 불평불만, 매일 환난 가운데 있고 매일 쉼이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영적 안식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면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릴 저 영광스러운 안식, 그 안식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나는 날, 이제 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지 내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왜? 9절의 말씀처럼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힘써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지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여기서 힘쓸지니 따라합시다. 힘쓸지니 이 힘쓸지니는 뭐냐 하면 부지런하는. 우리가 그저께 2장에서 배웠는데 뭘 보냈냐? 들은 것에 유념해라. 흘려 떠내 보내지 않게 하라.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니 우리에게 확정받은 그 구원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힘쓸지니 부지런히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다. 이런 말은 없어요. 매일 성경에 반복되는 말 부지런히 애써야 돼. 부지런해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11절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 백그라운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냥 맨 밑바닥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부지런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이 딱 청소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가. 직급이.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부지런해야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매일 이 땅에서 매일 실패하며 매일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12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대 앞에서. 자,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이게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온갖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결하는 모범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칼.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배를 쫙 갈를 때 배가 쫙 갈라져야 돼요. 쫙 갈랐는데 배가 갈라지지가 않아. 그 칼은 수술용의 칼이 아니에요. 수술용의 칼은 여러분 샥 넣으면 샥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수술용 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혼 보여요? 아니요. 영 보여요? 아니요. 관절 골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찔러서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더럽고 그 완전히 곰팡이 쓸고 혹은 그 고름 다 들어간 그 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다 수술시키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찔려야 돼요. 마음에. 아, 주님이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찔려야 돼.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그 곳에서 유턴해가지고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두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게 나오고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할 때 그것이 찔리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를 가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 그러나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찔리죠. 근데 반응이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반응해. 사도행전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회개하고 막 뜨거운 성령의 세례가 나오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주님 지구촌 교회에 3,000명이 만약에 하루에 등록하면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목사님 그런 상상 자유니까 하셔요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 나는. 생각하는 거 돈 드나요? 내 마음이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나온 건데 주님 저도 지구촌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을 받고 찔려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반응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죄사함 받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님이 보내주시고 금요일 날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그릇이 준비돼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예. 무슨 뭐 명성 얻으려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근원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찔려야 하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반응해야 되고 회개해서 그 죄된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영적인 안병이 있고 영적인 고름이 끼어 있고 영적인 그 질병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수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에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알고 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 목사 오늘 또 저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말씀이 칼이 돼서 수술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 안병에 영적인 안병에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고름이 꿰가지고 나중에 수술도 못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펌프되는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 오늘도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저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 안식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몸부림. 할렐루야. 그 몸부림을 주님은 보세요. 세 번째, 굳게 잡는 걸. 굳게 잡는 걸.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굳게 잡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confession,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하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간의 성정을 갖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어제 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배울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믿으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오는.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선포해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듣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야서 믿음이 오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예요. 들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삼가는 것, 좋은 신앙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하여 confession,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고백을 매일 선포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굳게 그 예수를 붙들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에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혹을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병 환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나도 암병 걸렸었어. 나도 항암 치료 받았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암병 환자가 받아들여요. 왜? 그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경험한 걸.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인간을.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걸 잘 아세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짜증내고 이런 것도 아세요.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알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되는 것.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아유 난 안 돼. 아유 해봤자 소용없구만. 아유 신앙생활 좀 더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유 내 체질에 맞질 않아. 아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원래 우리 보좌라는 거는 예전에 구약 성경에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그 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풀 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거기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은좌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좌절의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이해한다. 나도 인간이었어. 너 힘들지? 너 두려워하고 있지?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너는 이제 나를 붙들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자. 주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보좌에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나 연약하자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성경과 똑같은 인간을 경험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 받으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시옵소서. 두려워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놓칠까 봐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을 생각하는 삶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좌절되어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오늘도 이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 이선의 권사님, 박봉호 권사님, 오경식 집사님, 신인주 집사님, 이의진, 이성진 형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제목,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중보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현장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직분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그 정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힘쓰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믿는 도리인 예수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좌절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오늘도 붙들려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선의 권사님 축복하시고 박봉월 권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의 가정이 의진 이성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성을 이 시간 바라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그들 가정에 그 위기가 기회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들어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